특별히 오늘 말씀은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키워낸 부모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대를요, 특징적으로 한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자동적으로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요, 물질적인 안락함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최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개인에 국한되어서 사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만남을 아주 잘합니다. 이전에는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모저모를 살피며 만나는 경우가 많았지요. 그 사람 배경이 어떠냐, 성장 배경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를 살핀 이후에 좀 검증이 된 이후에 사람도 소개도 받고 만나고 이랬는데요. 요즘은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마음에 들면 그냥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세대입니다. 또 하나는요, 부모는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세대입니다. 엄마 아빠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전 세대들은요, 아버지가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들을 어때요? 자동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생활 양식을 자녀들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또 누구가 기준이 되느냐? 또래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 나의 또래가 어떻게 사느냐가 나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요. 우리 이웃이 뭘 먹고 사나? 아유, 요즘에 저 사람 저걸 먹어. 그럼 나도 먹어야 돼요. 어머, 저 사람이 요새 저 가방을 들고 다녀? 나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내 또래를 기준으로 삼아서 무언가를 선택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서로가 포로가 된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린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의 깊은 그 영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불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일이 겹쳐졌을 때 수치심으로 연결이 되고, 이게 신경과민이 되어서 요즘에 우울증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울증이 왜 그렇게 요즘에 그렇게 흔하게 많냐 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에서는요, 아버지의 집이나 약속의 땅에 대한 것을 믿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들어올 때에 그 출입구를 열고 로비로 들어오면은 맨 처음 보이는 그림이 있습니다. 탕자가 갈 때까지 다 간 상태에서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것,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의식이 나에게 있을 때에는 내가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아버지 집으로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에 대한 것을 전혀 소망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없고 아버지의 권위가 완전히 부재한 이 세대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존의 삶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면 자기를 배반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전에는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해서 싫은 것 같은 걸 내색하면 무례한다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요, 호불호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렇다 아니다를 명확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빛이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녀를 우리는 꼭 키워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물은 필요하고 꼭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부모가 된 우리들은요, 자녀가 세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키워내기를 위해서 오늘은 특별히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키워낸 부모님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키웠는가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죄로 만연했고 인간은 구원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 완전한 신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잉태되고 보호되어야 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 세상에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날 가문이 필요했고요, 하나는 아기 예수를 품을 어머니가 필요했고, 또 그 아기 예수를 보호할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가문을 사용하셨고요, 마리아의 몸과 삶을, 그리고 요셉의 헌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긴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가문의 준비가 있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 가운데 예수님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 계보의 출발이었던 아브라함은요, 그 특징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고,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요, 자기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아브라함은 자기 가업으로부터 오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부족 가운데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완전히 버린 선택이었다 이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과거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출발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삶이라는 것이고요, 이럴 때,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때요? 인간의 방법을 취하고 부정과 부조리, 아주 이게 만연하죠. 그러면서 거룩성이 막 위태위태한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가문에서도 이 아브라함의 거룩한 출발이 있었지만 그 계보를 쭉 잇는 것을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의 역사에서 나오지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가 다 나옵니다. 그 계보 안에서.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계보 안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도요, 믿음의 출발이 되어진 믿음의 선조가 있는 가문에서도 큰 죄악에 빠지는 가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돌이켜서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가문들을 우리는 요즘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와 가문 속에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시작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출생하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고요. 여러분도 가문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품을 이 땅의 형식 중에서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를 위해서 마리아는 자기 생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의 생을 완전히 부서지는 걸 감수하면서. 마리아가 이 땅의 가치관으로 볼 때 그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버려진 존재로밖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았을 때 마리아가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임신을 하면 누굴 먼저 찾아가요? 자기 친정 어머니를 찾아가잖아요. 엄마한테 첫 번째로 알리잖아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여러 가지 덕담도 듣기도 하고 보호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마리아는요, 자기 친족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도 못 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자기의 혈육마저도, 혈육에게마저도 거부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양육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12살 정도 되었을 때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지요. 온 가족들이 모두 예루살렘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때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엄마 아빠가 3일 정도를 왔는데 보니까 누가 없어요? 자기 아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핸드폰 있잖아요. 그때 어땠을까요? 그 옛날 당시에 아이를 한번 어딘가에서 잃었는데 3일 정도 못 찾았다. 그건 뭐예요? 평생 생이별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모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질문도 하고 질문을 받기도 하고 대답하고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보고 그리고 어머니가 물어보죠. 예수야 어찌 된 일이냐? 우리가 너희 때문에 3일 길을 갖다 되돌아왔고 네가 어떻게 여기에 있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니, 내 아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그런 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들이 한 말을요, 어머니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겁니다. 첫 번째로 뭐냐? 어머니는요, 자녀의 말을 마음에 두어라 이겁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자녀를 위한 나의 꿈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자녀의 말을 예민하게 듣고 그 말을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 하면서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의 뭔가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자녀의 말 속에 있었습니다. 자녀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라 이겁니다. 왜 이래야 하느냐? 사실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하나님의 위탁에 의해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그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마다 고유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고유성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고유성이냐?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성을 지켜 보존하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까지, 지금까지 내가 바라는 자녀의 모습으로 기도를 했다면 이제부터 자녀의 형상,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머니는 이를 위해서 어떤 생활을, 어떤 자녀와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시편 113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로 나와 있습니까?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여기 마음속에 새기고 기억이 될 때에는요, 아이들에게 정말 친절한 엄마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잊고 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더 할 수 없는 잔소리꾼이 되는 걸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니가 무엇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을 즐겁게 해줘라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어머니가 해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자녀가 내 성인이 되어 내 품을 떠나기 전까지는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그 자녀의 안전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둘째는요, 자녀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셋째는 칭찬과 격려로 마음의 흡족함을 줘야 한다 이겁니다.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요,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한 작은 예수를 품어야 할 어머니는 지금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3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함을 보호할 아버지가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20,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요셉이 선택됐습니다. 그는요, 자신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수용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 번째로 그는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요셉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버지는요, 특별히 아버지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아버지는 반드시 이래야 합니다. 무엇보다요, 아버지들은 또한 주도성이 있어야 합니다. 주도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자발적인 순종이 됩니다. 요셉은요,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듣고 마리아가 자기를 찾아왔을 때 마리아를 맞이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를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주도권, 이것으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사랑의 주도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예수가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아버지의 높은 인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요, 요셉은요, 자신의 인간적인 수단이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그 현실을 이 사람은 폭로하지 않았고 그대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였습니다. 또 자기의 사람이지만, 다른 말로 자기의 여자이지만 예수를 낳기까지 아내를 보호하기만 했습니다. 박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존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가족에게 충성스럽고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셉은 어떤 특성이 있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뭐라고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바로 누가?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식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이 떠나면 그때부터 자녀들은 노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되신 분, 앞으로 아버지가 될 사람들,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십시오. 두 번째는요, 책임을 다하십시오. 가장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세 번째는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키워내십시오. 이게 아버지의 일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이해받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양육된 예수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위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사실이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은요, 지금 여기서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요, 마리아와 요셉처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섬길 자들의 부모가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